예수님 믿고 행복한 인생, 축복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예수 믿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데 되는 일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 믿긴 믿는다고 말하는데 천국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그냥 늘 우울상 같은 세상의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괴로움 다 끌어안고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기쁨 대신에 어떤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즐거워요, 평안해요 한데 얼굴은 삶은 불행해요, 고통스러워요, 슬퍼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돼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고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구원받아야 돼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과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받으려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구원은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옆 사람 다시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여러분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착합니까? 크게 말하면 누가 더 착해요? 내가 착해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일 가능성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누구와 현준이하고 목사님 비교할 때 현준이가 훨씬 착하게 생겼어요. 착하죠. 근데 태혁이가 아니라고 이렇게요. 태혁이는 자기가 더 착하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의가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것이 다 더러운 옷과 같대요. 다 그냥 쌤이란 말이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뭐요? 죄인이에요, 죄인의 모습. 근데 사람들 보기에 좀 더 착한 사람이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죄의 값은 뭐요?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님의 뜻은 요한일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 믿어야죠. 영혼이 잘 되려면 또 뭐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면서 영혼이 잘 되길 바라면은 굉장히 이건 불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어떻게 영혼이 잘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날마다 가까이 나오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청년들한테, 청년들아 너희 청년회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제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삶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범사가 잘 되길 축복합니다. 잘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또 뭐요?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겠어요. 아멘. 지금 세상이 악해요. 너무 악하고 폐역한 세대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어. 눈이 병들어 있어. 생각이 병들어 있어.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약한 세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래요. 분별하래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뜻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셔요.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누가 생명입니까? 크게 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자신이 없네요. 제가 다시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해보세요. 누가 우리의 생명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니까 죽었대요. 그럼 죽어버린,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영원한 영생,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얻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2번 나야 된다. 그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2번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생명. 아멘. 여러분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영접하셔서 예수 생명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제 정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예수님 안에서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밝고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고도 잘 되지 못할까요? 왜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삽니까? 예수 믿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그냥 우울증 환자 같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이러냐? 그것은 뭐냐면 가장 큰 우리에게 이런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도 슬프고, 예수 믿고도 우울하고, 예수 믿고도 자신 없고 낙심하고, 이게 뭐예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신, 우리가 갖고 있는 자화상의 문제예요. 뭡니까? 자화상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자화상을 갖느냐가 환경을 다스리거든요. 자, 어떤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는, 아까 지금 본문 오늘 말씀 읽었어요. 지금 민수기 13장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자,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 기가 막혀. 그 땅이 가나안,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이, 거기 포도 한 송이를요 2사람이 막대기를 꼽아서 어깨에 맸어요. 그런 포도 봤어요? 그러니까 포도 알 하나가 주먹만 했는지 모르겠어. 포도 한 송이를 한 사람이 못 들었어.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땅에는 지금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철병거가 있어요. 그 시대에 벌써 철병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핵무기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두루두루 보고 와서 이제 모세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들 앞에 우리는 그 땅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 거인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어서 그들 앞에 우리들의 존재는 메뚜기더라. 우린 메뚜기더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지금 그래서 어림없다. 이제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 애굽 땅에 바로의 그 앞자리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을 것 같다.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가서 그 철병거, 안악자손, 거인 그런 것만 본 거예요, 눈에. 그리고 보고 와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 죽었다고, 자기들 스스로 메뚜기라는 그런 생각에 꽉 사로잡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하는 이제 메뚜기가 넣어주는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위축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두 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해요? 올라가자 빨리. 그들은 우리의 뭐라 했어요? 밥이다. 옛날 성경 밥, 지금 아까는 뭐 먹이라고, 먹이, 밥.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 너는 내 밥이야, 뭐 이러잖아. 그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눈에는 그 가나안 땅이 밥으로 보였어.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으로 보였어요. 똑같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뭐 어떤 눈으로 본 거예요? 부정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불신앙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뭐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긍정의 눈으로 본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이 자화상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는데,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우리는 불행해요. 자,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이에요. 난 안 돼. 나 할 수 없어. 한다고 되겠어? 해도 안 돼.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구원 받겠어? 뭐 이런 사람들, 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왜? 우리 집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어? 이런 생각들 전부 다 부정적인. 난 성공할 수 없어. 혹시 여러분이 해당되는가 보세요. 나 축복 못 받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버렸나? 또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스스로 이런 생각. 그리고 전도한다고 교회 오겠냐? 뭐 이런 사람들. 난 실패자인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 과거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난 이제 끝났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난 또 스스로 어떤 사람 외모에 대한 생각, 난 너무 못생겼어. 늘 거울 보면서 이 부정적인. 여러분, 못생긴 게 아니라 못생긴 사람, 하나님 눈에 볼 때 못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특별하게 생겼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특별하죠? 하나님의 형상 닮았어요. 아멘. 근데 스스로 난 못생겼어. 난 재능도 없어. 난 키가 너무 작아. 난 너무 건강한 것 같아. 뭐 이런, 스스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부정적인 자화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 스스로 자기 환경을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 늘 그랬어요. 환경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뭐 전에도 그러냐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너무 그 서러운 시절을 많이 보냈죠, 어렸을 때. 엊그제 이제 그 어떤 장례식장 가서 중학교 동창을 수십 년 만에 만났어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애들을. 뭐 얘가 그 애였나? 하여튼 어렴풋이 생각날 듯 말 듯. 벌써 전부 다 이제 중년의 아저씨들 돼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래서 만났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자취하던 동네가 왔어요. 그 동네 자취생들이 모여서 살았거든요. 그때 자취하던 시절에 목사님이 섬이 고향이라 바람 태풍이 불면 집에를 못 갔거든요. 그럴 때 어느 해는 그런 적도 있어요. 3주 연속으로 집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시절엔 냉장고 없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상상보다 냉장고 없었고 무슨 전기밥솥도 없었어요. 근데 그 반찬은 항상 김치 한 가지가 주였어요. 그리고 그 짜디짠 장. 조금 잘 사는 애들은 계란이 있었고 멸치가 있었어요. 걔들은 부르조아. 목사님 거기 해당 안 됐고. 근데 그때 3주 동안 태풍이 불어서 집에 못 갔을 때 매일 그 장, 짜디짠 집에서 만든 장과 고춧가루 채 하품에 그것을 거기에다 비벼서 밥을 먹은데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뱃속에 날마다 고춧가루하고 장 만들어가니까. 그래서 3주가 지나니까 밤에 그 다른 사람, 그 시골이었으니까, 시골 중학교였으니까 배추밭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간 줄 아시겠죠? 배추 뽑으러 갔어요.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배추 뽑고 고추 따와서 그거 그냥 생으로 배추를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시절들, 그래서 늘 환경이 어려우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뭐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육성회비 제때 못 내서 선생님한테 집에 쫓겨다니고, 중학교 남녀공학인데 또 학비 제때 못 내니까 게시판에다 이름 써놔요. 그때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요. 여자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창피하니까. 근데 그런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늘 그랬는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그거 다 벗겨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여자들도 안 무섭고, 이 나이 여자가 무서우면 되겠어요? 뭐 환경이 그 옛날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죠. 일본의 어떤 그 성공학자 혼다 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1억엔 이상의 그 재산을 가진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상속받아서, 부모가 부자에서 상속받아서 이 억만장자를 이룬 사람은 18%더래요. 나머지 82%는 뭐 유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이제 빈손으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생각을 바꾼 거였죠. 그래서 그들이 억만장자가 됐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자화상들 이 밤에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긍정적인 자상, 지금 아까 민수기 갈렙과 여호수아 나왔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늘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만하진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이 시대가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또 현 시대 벽이 높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취업, 뭐 결혼, 하여튼 모든 게 어렵다고 그냥 아우성치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다윗은 자기 앞에 소년이었을 때 누가 버티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들도 그 골리앗 앞에서 쩔쩔맸잖아요. 뭘 본 거예요? 현실을 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눈앞에 자기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다윗과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나가면서 소년이었을 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의 밥이라고 믿었어요. 승리의 자화상을 가졌어요. 승리, 긍정의 자화상.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앞에 오늘 현실의 벽이 골리앗 같은 것들이 버티고 있고 아무리 암담하고 두려워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이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긍정의 자화상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빌사일삼이라는 말 들어봤어? 성경 빌보스 4장 13절 다시 다 같이 아는 사람 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자신에게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자,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이 마음이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빌사13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탁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면 됩니다. 해보자. 이게 뭐예요? 긍정의 자상. 그리고 정말,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나는 믿음의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긍정적으로 생각.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신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 사람 보면서 형제님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예비 리더들 얘기하면서 옛날에 제가 설교하면서 들었던 예화를 한, 어느 다리 밑에서 이 왕이 다리 위를 이렇게 순시하다가 다리 밑에 있는 거지 소년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왕자가 없어서 왕이 보니까 이 거지를 보니까 너무 똑똑하게 생겼어. 똘람똘람해. 그래서 쟤를 데려다 왕자를 삼아야 되겠다. 왕궁으로 데려가서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대신들 만조백관들 모아놓고, 오늘 이 아이는 이제 오늘부로 왕자가 되었다. 왕자다 하면서 땅 쳤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신분이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자, 그 저녁이 됐는데 이 거지였던 이 왕자가 된 친구가 밤이 되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요. 시녀들이 쫓아와요. 왕자님 어디 갑니까? 제가 다리 밑에가 제 잠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는 왕자님이 됐으니까 잠자리가 이 왕궁에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또 뛰어나가요. 어디 갑니까? 다리 밑에 냇가로 세수하러 가는 거야. 왜? 거기가 자기 세수대야 돼. 이제는 거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거지가 왕자가 됐지만은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이 인식, 자기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천국의 왕자입니다. 아멘. 천국의 공주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자매님들은 공주입니다, 형제님들은 왕자입니다. 당신은 천국의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야, 예쁘다, 멋있다. 천국의 왕자, 공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천국의 왕자예요, 형제들. 아멘. 크게 형제들 아멘. 우리 자매들은 천국의 공주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눈이 째졌어도 콧대가 낮아도 상관없어요. 키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이 정말 확신 가운데 살 때 내가 긍정의 자아상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내 소속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내가 무슨 마귀가 내 아버지인가 헷갈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왕자요 공주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살면은요 삶이 달라져요. 거지같이 안 살잖아요. 왕자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자인데 왕자가 거지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공주인데 거지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왕자같이 살아야 돼요. 아멘. 공주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게 뭐예요? 긍정의 자세. 기도한다고 응답되겠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난 잘 될 것이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이 자화상을, 이 생각을 갖고 사는, 이 마음을, 난 잘 된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다. 지금보다 갈수록 더 잘 된다. 아멘. 계속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공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성공할 것이다. 난 축복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 만날 것이다. 믿는 사람만 아멘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난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어떤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과거 잊어버립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린대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무거워도 망각의 바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그 어떤 집사님이 망각의 바다에다 던진다니까 그 말에 은혜 받았다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 사역과 지도, 이 세계 지도를 보는데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이 13,000m라네요. 그 정도 된대요. 바다 깊이가 어마어마 깊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망각의 바다에다 모든 죄를 던진다고 그 설교를 듣고 자기 죄를 13,000m 그 깊은 바다에다 하나님이 던져버린다니까 엄청나게 은혜가 되었고 감사합니다 막 이들. 너무 감격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를 13,000m, 아니 더 깊은 그 망각의 바다에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인생 주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고 믿으세요. 아멘. 전도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모 형제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아멘. 우리 청년에 부흥할 것이라고. 아멘. 부흥하겠냐?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부흥한다, 이게 긍정입니다. 아멘. 나 잘 된다가 긍정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자화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불행한 이유는 내 삶이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화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해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가진 게 없어요. 아무런 소유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불행합니까? 저는 행복하거든요. 저 가난합니까? 저 부자예요. 한 번도 가난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항상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잘 돼 왔어요.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난 가난하지 않아요. 난 불행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화상을 오늘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자화상이
내 미래의 삶의 모습이다. 아멘. 자화상이 환경을 다스립니다. 아멘. 난 잘 될 거다, 난 성공할 거다, 축복받을 거다, 난 행복하다 하면 내 오늘 환경을 다스린다니까요. 근데 난 불행해, 나는 안 될 거야, 난 할 수 없어, 이런 생각하면 오늘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여러분은 지금 상상이 안 돼요. 그 시절을 이야기하면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같아요. 무슨 그때 학교의 선생님들이 야, 앞으로 20, 30년 되면 말이야 마이카 시대가 와. 다 집에 자가용 한 대씩 가지고 있고 컴퓨터가 있을 거야. 제가 그 고등학교를 상고를 갔어요. 상고를 갔는데 컴퓨터 한 대가 있었어요. 목포 시내 고등학교에 컴퓨터 한 대 있었어요. 컴퓨터 엄청 컸거든요. 등치 이런 노트북 아니고 등치 아주 엄청 큰 뭐 장롱 같은 그런 컴퓨터가요 우리 학교에 있었어요. 우리 학교의 자랑이었어요. 그게 진짜요. 사람들이 컴퓨터가 뭐냐 구경 왔어요. 근데 지금은 다 우리가 컴퓨터 들고 다니잖아요. 폰에다 담고 다니잖아요. 그 목사님이 청년 지나고 좀 지나서 삐삐가 나왔어요. 연락 오면 삐삐 하잖아요. 옆구리집. 아, 삐삐 찬 애들이요 폼을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요. 삐삐 있다 이거요. 그리고 지금 요즘 만일 삐삐 차고 자랑하면 그건 정신병자예요. 우리의 전라도 말로 좀 모질한 애들이에요. 지금 그 18년 거의 20년 전에 저기 초당대학교하고 세안대학교가 그때 학교를 개교했어요. 세웠어요. 설립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그 학교에 전도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그 핸드폰, 폴더폰을 이제 그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걸 사가지고 이 뒤에 주머니에다가 그 핸드폰 고리 길게 해서 다 엉덩이에다 꼽고 다녔어요. 나 있다 이거예요. 다 있다. 근데 갈수록 지금은 만일 그때 그 폰 들고 다니면은 아마 그 폰에서 귀신 날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바뀌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면 그때 시절에 사는 사람은 불행한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내 환경, 오늘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전에 보면 지금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도 불행한 거예요. 근데도 우울한 거예요. 근데도 마음이 슬픈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 조선시대 때 옛날 시절에 왕들이 핸드폰 있었어요? TV 봤어요? 피자 먹어봤어요? 뭐 침대에 잠잤어요? 여러분 왕들보다 더 좋은 비행기 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왕들 뭐 타고 다녔어요 그때? 가마 탔잖아요. 얘들 앞에 2명 뒤에 2명 그 뛰어다녔잖아요. 야 속도 아무리 올려보세요. 가마 타고 10km 이상 되겠어요? 근데 환경이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자화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자화상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자 암송한 사람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의 자화상. 오늘 내 눈앞에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의 10년 후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20년 후도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릴 수 있어요. 자 한번 이 시간 그려보세요. 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잠깐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벽지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게 내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 60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뭐 인생 사진관이란 거 있더만요. 뭐 몇십 년 후에 자기 모습을 그려서 그걸 사진 찍어요. 사람들이 그 사진 찍고 막 울어요.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이렇게 늙어버리나? 뭐 그때 되면 막 이런 그러면서 슬퍼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 인생 사진관에 사진 찍은 사람은 자기 옆 사람들 자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막 결혼했다든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한다고 뭐 그런 마음도 있고. 우리가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 믿음의 자화상은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을 컵으로 그 바라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이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그리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세요. 아멘. 큰 그림 그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이 만일 깡통 차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면 여러분은 깡통 차는 거예요. 자, 그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은 이 연말이 되면 그런 게 있대요.
1년 후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종이에다 쓴대요. 써서 그것을 보관해. 그리고 1년 후가 되었을 때 그걸 보는 다시 이렇게 보게 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세 사람이 1년 후에 자기 모습을 썼어요. 근데 두 사람은 1년 후에 자기들의 모습을 더 긍정적으로 썼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랬어요. 우리 집안에는 60살이 되면은 이제 단명을 하는데 나는 내년에 60살이 되니까 내가 더 살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이 그 종이를 써서 놔두고 1년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누가 안 왔을까요? 60살, 우리 집은 60살이면 단명이니까 나도 60살 넘길지 모르겠다. 그 사람 그 해에 죽었어요. 어떤 자기가 죽을 걸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그리죠. 부정적인 눈으로 그리지 말고, 어떤 불신앙의 눈으로 여러분을 그리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그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밤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아브라함이 별 세다 못 세요. 어떻게 세겠어요? 이 은하계 우주에 1000억 개도 넘는 그런 이 우주가 몇 개가 있다잖아요.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이 1000억 개 모여서 우주를 이루는데 그 1000억 개가 몇 개가 있는지 헤아리지도 못해요. 사실 이 광대한 우주잖아요. 근데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뭐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첫째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위에 하늘이 있고 천국.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다니까 내가 이와 같이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들을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뭐로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셨어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셨어요.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림을 그렸더니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상을 갖는, 우리 이제 내가 오늘 어떤 자상을 갖냐가 내 인생을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오늘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해요. 자, 청년들은 여러분의 오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별로 여러분의 환경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계속 힘들 거 아니에요. 계속 힘들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잘 될 거잖아요. 아멘. 성공할 거잖아요. 아멘. 형통할 거잖아요. 아멘. 크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을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의 이 자화상을 바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이제 예수 아닌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너희들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자상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아멘. 난 새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전 것, 옛날 나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한 거 다 지난 겁니다. 아멘. 다 끊어진 겁니다. 아멘. 아까 우리 다 특별하게 생겼다 했는데 우리는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거울 보면서 실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화상을 바꾸십시오. 나는 하나님 닮은 특별한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 닮은 특별한 사람이다. 아멘.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누구 닮았습니까? 봤어야 알지. 하나님 닮은. 요즘은 다 얼굴을 고쳐놓으니까 다 네가 너고 내가 너요. 다 TV에 나오는 사람 같아. 고치지 말아요. 마음대로 고치지 말아요. 눈이 이 단축구멍, 넥타이 구멍만 하면 빗물이 안 들어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개성 있게 만들어 놨어요. 저기 북한 선교하는 이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외모가 꼭 중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중국 사람 같이 생기니까 그분을 볼 때마다 야, 너 중국 선교해라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중국에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봐도 자기가 중국 사람 같아. 그러니까 중국 선교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피부가 까만 친구들이 있습니까? 청년들? 까만 것 때문에 그냥 빡빡 문지르고 싶어요. 여러분을
어찌 알겠습니까?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낼지. 아멘 한 사람은 빨리 갈지어다. 근데 여기서 얼굴이 너무 하얗고 미국으로 선교할 사람이 있을까? 그건 날 모르겠네. 다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네. 여러분 어떤 외모에 대해서 너무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스스로 열등감 갖지만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굴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닮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그 잣대를 들여야 돼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의 부정적인 자상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자화상들을 다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정적인 자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결국 구원도 못 받고요, 행복하고 성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자상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뭘 바꿔야 돼요? 이 부정적인 자상을 바꾸려면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 사람이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자리하면 그 생각이 행동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갖는 사람은 스스로 난 안 돼, 난 실패할 거야, 난 할 수 없어, 난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난 잘 될 거야. 아멘. 난 성공할 거야. 아멘.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말이? 누구의 말이? 내 말이, 내 말이. 여러분의 말이 누구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 인생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모습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난 안 돼, 난 끝났어, 내가 무슨 나까지 이렇게 무슨 좋은 직장 갈 수 있겠어? 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어? 성공할 수 있겠어? 잘 될 수 있겠어? 난 안 될 거야. 내가 전도한다고 오겠어? 이렇게 안 돼, 안 돼, 못해, 이 실패와 부정적인 말들을 고백하면은 그 말이 들린 대로 그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여기 있는 목사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 긍정적인 생각으로. 아멘. 믿음의 생각으로. 아멘입니까? 적극적인 생각으로. 아멘. 그리고 언어를 바꿔야 돼. 금방 지금 민숙이 얘기했잖아요. 생각도 바꿀 뿐만 아니라 말을 바꿔야 돼.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예비 리더들 요새 암송했는데, 자, 한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암송한 사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 자, 만일 네가 뭐로? 네 입으로 누구를 시인하며? 예수를 뭐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뭐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뭘로 시인해서? 입으로 시인해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시인하셨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입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 난 마음으로 믿어, 마음속으로 믿어, 100번 믿어도, 아무리 믿어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은 것은 반쪽이에요. 성경에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안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믿고 시인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돼. 언어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겠어? 구원 받겠어?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 그렇게 자기가 입으로 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까지 이렇게 구원 받겠어? 여러분, 죄인이 나같이 죄가 많은데 내가 구원 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난 의로워요, 난 죄 없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난 죄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바꾸려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먼저. 아멘.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말을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축복의 언어, 행복의 언어. 아멘. 우리가 말이 정말, 지난번에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말 잘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말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분이. 저는 그분 설교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죠. 잘 말해야 되겠다.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입은 말로 이렇게 잘해. 근데 하여튼 실속 없는 사람들이죠. 말은 잘하는데. 근데 잘 말해. 잘 말한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늘 그냥,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려면 이 눈이 바뀌어야 돼. 사실 언어가 바뀌어.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어. 내가 품은 게 나와 안에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 믿음의 자아상이 되려면요,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꿈이 있어야 돼. 아멘. 달나라가 오자 하는 사람들,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달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거기 그 방아를 찢는다고 생각했어요. 떡을 치는 떡방아를, 거기 그 토끼가 달에서 방아를 찢는다고 생각하고 늘 달을 쳐다보면서, 야, 토끼가 방아 찢고 있구나, 어린 마음에 항상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달에서 토끼가 방아 찢는다고 믿는 사람은 전능하죠. 전능. 바보들이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달나라 가버렸잖아요.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달을 쳐다보면서 그 달나라에 대한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달을 정복한 거죠. 우리가 하늘을 날고자 했던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어떤 꿈이 이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김선희도 베트남도 갔다 오고 신혼여행 괌, 정말 목사님이 어젯밤에 고기훈 간사가 괌으로 신혼여행 갔다 왔다니까 사모님이 괌이 어디 동남아에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괌이 동남아가 아니고 미국령이 함께 나한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우리가 그랬더니 세상에 괌이 저 미국 옆에가 있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 몇 시간 걸리던가요? 4시간? 거의 필리핀하고 같네.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그 미사일을 괌까지 핵미사일을 쏘니 어쩌니 해서 막 미국에서 발끈했잖아요. 자기 땅에 한 방만 떨어지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꿈을 가지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삶으로 변해요. 세계적인 그 호텔 사업가였던 그 콘라드 힐튼 호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항상 자신이 갖게 될 그런 호텔을 꿈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호텔 그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주신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마이크, 예수님이 마이크 잡고 설교하셨어요? 베드로가 마이크 갖고 설교했겠어요? 안 했잖아요. 찬양할 때 기타 쳤겠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그 꿈이 오늘 이루어져서 마이크가 나온 거예요. 오늘 앉아있는 의자가 나오죠. 옛날 목사님 청년 때 교회 전부 다 쭈글 치고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박수 쳤잖아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바뀌고 지금 새로운 어떤, 우리가 아까 휴대폰 얘기하고 다 했는데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바뀐, 이제 과학자들도 자기들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을 주셔서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게 지금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사람을 만듭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사람이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아멘. 내가 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그 꿈이,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꿈이 여러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그 서울에 그 궁동에 가면은 연세중앙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죠. 윤석전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면서 산속에 가서 기도할 때 양쪽에 소나무에다 한 팔씩 올리고 턱을 이렇게 버티고 있을 힘이 없어서 바위에다 턱을 걸치고 기도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 교회 하나만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환상을 보는데 굉장히 많은 수박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박이 보이는 그 환상을 보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수박이 하나씩 하나씩 사람으로 변하더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 지금 1000개를 세웠다고 그래요. IT에다 엄청 세웠어요. 근데 그 윤석전 목사님이 항상 어디를 갔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분이 제일 꼭대기를 자주 올라가셨다고 전에 설교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는 이보다 더 큰 목회를 하게 원합니다, 그 기도를, 꿈을 키운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지금 그 교회당은 연세중앙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커요. 25,000명이 다 들어가요 그 교회 안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 10,000명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그 큰 교회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그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계적인 그런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계속 꿈을 처음부터 그분이 85만 명에 대한 비전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바라보니까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무슨 삐딱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되려면 내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 말을 바꿔야 돼. 언어를 바꿔야 돼.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자아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100% 장악하고 다스리면은 부정적인 게 없잖아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아멘. 할 수 없는 게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늘 나는 뭐 하여튼 부정적으로 스스로를 이제 가두는 자화상의 그 감옥에서 오늘 이 밤에 다 그 감옥의 쇠사슬을 끊고 다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정말 스스로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려고 하는 모든 그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밤에 끊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